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9번째, 우리 교회의 장로 제도와 장로 합창단입니다. 장로 제도는 장로 교만의 고유의 제도이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단 교회들의 장로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회중교회는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데, 이름 그대로 회중 중심으로 교인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외국에서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들의 협의 기구로 교회 운영위원회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교회에서는 전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성직자나 음악 지도자와 같은 전문인들에 의해 교육되며 운영되고, 이들이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의기구인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정합니다. 이 기구의 멤버를 운영위원이라 하는데, 교회 성인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을 교인들의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격은 그 교회 교인인 남녀 성인이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3년 임기이며 매년 3분의 1의 멤버가 교체됩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교회에는 우리와는 달리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평신도를 구분하는 직급이 없습니다. 자신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운영위원이 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내위원마저 장로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몫으로 일반 평신도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외국의 교회에서 예배 안내자는 자원봉사자들의 몫으로 대개는 은퇴하여 시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우리 교회의 인간관계가 수직적이라면 외국의 교회는 수평적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개신교회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 사이, 그리고 교인들과도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나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호칭으로 대신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 문화로 호불호를 가릴 수 없으나 교회에서 변화는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는 연령이나 직위로 경직된 인간관계이나 교회가 앞장서 이를 풀어봄직도 합니다. 조선 왕조시대의 사회제도와 현재 한국교회가 비슷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권 성직자와 신권 장로, 그리고 소외된 백성, 평신도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일찍이 1920년대 춘원 이광수 선생은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조선교회 이전 시대의 양반과 상민의 관계처럼 목사, 장로, 교인으로 차별화된 질서라고 꼬집어 비판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교 초기 신분제도 철폐에 앞장섰던 교회가 지금은 평신도를 구분하는 제도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웨일즈의 마을마다 퍼져 있는 남성 합창단들에 대한 TV 방송을 보았습니다. 웨일즈는 스코틀랜드와 같이 켈트족이며 영국은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이들 켈트족은
앵글로 색슨족에 쫓겨 평야지대에서 변방인 험준한 산악지대로 밀려나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북쪽, 웨일즈는 서쪽에 위치합니다. 지금에 와서 웨일즈는 영국에 동화되어 구분하기 어려우나 언어와 문화에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하여 어디든 모이면 함께 노래하고 다른 여가 활동으로는 럭비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영국 찬송 가운데 곡조의 이름이 영어가 아닌 것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개는 웨일즈어입니다. 웨일즈는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찬송을 그들의 언어로 노래하곤 합니다. 웨일즈의 어지간한 동네에는 모두 남성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구 비례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남성 합창단들이 있어 합창의 나라라 할 정도입니다. 이들 합창단원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자파상이나 푸주간 주인, 집수리를 맡아 하는 핸디맨, 회계사, 변호사, 학생 등으로 직업이 다양하고 학력 역시 차이가 큽니다. 이들은 합창 연습하기 전에 모여 가벼운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보내다 연습을 갖곤 합니다. 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대체로 찬송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인 존 포드 감독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는 웨일즈의 석탄 광산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광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즐겨 노래하는 찬송 가운데 우리 찬송가 377장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국가보다 더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만약 웨일스 사람이나 단체를 맞이할 때 이 찬송을 노래한다면 감격해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 합창단은 일반적인 남성 합창단과는 달리 평신도와 구분되는 적은 수의 장로들이 모인 합창단입니다. 나는 장로 합창단을 가장 겸손하지 못한 합창단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와 같이 특정 계층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합창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들 합창단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조찬 모임이나 교계 인사들의 조찬 기도회 같은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노래를 좋아하는 순수함도 있고 친교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라 하겠으나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모임과 같은 성격 역시 없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땅끝 마을인 이곳 뉴질랜드에도 한국의 많은 장로 합창단들이 방문하여 음악회를 갖곤 합니다. 이는 실로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장로 합창단이 우리 교회의 찬송 발전을 위해 찬송 교육과 보급에 앞장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그들 고유의 장로제도는 이어져야 마땅하나 다른 교단들은 외국에서 일반적인 교회 운영위원회를 시도해 봄직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평신도들을 예배해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넓힐 수 있어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소속감을 높일 것입니다. 모든 제도나 단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들 어른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의 방향타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른 세대는 새로운 변화와 지식에 어렵게 적응하며 지난 날과는 달리 젊은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 나가는데 교회는 어른 집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의 교회와 같이 교회의 전통이나 수준 높은 교회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얽매여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운 복음성가를 노래하면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며 못마땅해 하나 정작 그들 역시 100년도 더 지난 미국의 복음가를 은혜의 찬송으로 알고 즐겨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 참여나 활동은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대표 기도는 물론 성찬식에서 성찬 분배, 광과 헌금 위원마저 최소한 집사의 직분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세대는 교회에서 끼어들 틈마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위원장, 음악위원장, 교육위원장과 같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는 장로가 아닌 성직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에게 맡겨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야를 전문화하면 변화는 물론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임 음악 지도자와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가 우리 교회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지간한 규모의 교단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적인 것이나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가운데 전임 음악 지도자는 일부에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는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에서는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의 무보수 봉사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형편에 유급의 전문 성가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악과 관계된 분야는 무보수 봉사라는 생각이 기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회에 전문 성가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 봄직합니다. 지금의 우리 성가대의 역할은 예배에서 기능적이지 않고 예배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가대 예배에서의 역할 중 하나는 임내성으로 짧은 기도 뒤에 노래하는 응답송, 대표 기도를 마친 뒤 아멘송, 축도지의 짧은 송년과 같은 응답송들입니다.
이것은 의미도 없고 장식적인 것으로 외국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설교 앞에서의 성가대 찬양이 거의 유일한 독립된 찬송입니다. 이 성가대 찬송은 어느 모임에서의 축가를 연상케 합니다. 심지어 성가대의 예배에서 기본 임무인 회중 찬송 인도에도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마추어 봉사자 성가대로는 예배에서 성가대가 기능적인 역할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예배에서 얼마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다음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가대를 전문화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성가곡의 수와 음악적인 수준을 지금의 우리 성가대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에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들이 힘겹게 한 주 한 주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요한 교회 교회력에서 예를 들면 종려주일에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에 이르는 여러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성가의 수가 외국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40곡에서 많으면 50곡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성가곡을 아마추어 성가대가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수의 예배에서 노래하는 성가곡이 전문 음악인을 수준에 맞게 작곡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성가대가 이러한 곡을 준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교당교회에서는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문 성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 교당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문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의 시작이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였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단을 대표하는 적은 수의 교회에서 시작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이면 다른 교회에 서서히 보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도적인 교회들이 소수의 교회가 이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웨일스 남성 합창단이 노래하는 우리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쿰 론다예요. 이건 웨일즈어입니다. 론다는 지명이고 쿰은 계곡이라고 그래요. 론다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곡조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찬송은 원래 웨일즈 말로 써졌어요. 그 후에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